네, 오늘 금요 예배에 제가 모처럼 섰는데요. 영중 목사님하고 주일날 바꿨어요. 그래 요번 주만 영중 목사님 주일 오후에 한번 해보시라고. 주일 오후가 좀 수월치 않잖아요. 이렇게 졸음과의 전쟁도 해야 되고 또 시간도 어렵고 그러니까 한번 또 우리 사랑하는 동생한테 한번 부탁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예배 올라왔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예. 오늘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주 되심을 나타내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이 누구시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얘기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들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먼저 인정하는 사람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가 에클레시아고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마음 안에는 먼저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392페이지입니다.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기독교는요, 믿으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아무거나 믿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확하게 진리를 믿으라 이거예요. 실제 중에 실제, 우리가 실제지만 변하는 이런 걸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영원한 실제, 그것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한일서 4장 1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시인했나요 안 했나요? 우리가 시인했죠.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조건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과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갈라디아 6장은 1장부터 6장까지 모든 얘기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낌, 우리의 상황, 우리의 컨디션, 우리의 상태 이런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자유함이 있죠. 주의 영이 지금 이곳에 거할까요? 안 거할까요?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할까요? 안 거할까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이 고백을 못 한다니까요. 이 고백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여러분이 별거 아닌 대답이잖아요. 예수님이라고 대답하고 아멘이라고 대답하는데 이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고백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고백하려면 이 안에 엄청난 격렬한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야 되거든요. 단순한 대답 같은데도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영이 풀려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대답을 쉽게 못하고 에이 그것쯤이야 이런 식으로 위장해 버리는 건요, 사단이 교묘하게 트위스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런 찬양 하고 싶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런 찬양 준비했어요. 준비했는데 왜 이 찬양을 준비했냐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빈들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확 쬐고 난 다음에 바울이 눈이 멀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진 바울이 그 다음에 바울이 아나니아 찾아가나요? 그런가요?
문철 목사님 누구였죠?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눈을 뜨잖아요. 이제 기도받고 눈을 뜬 다음에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잖아요. 아라비아 빈들에서 10년을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또 다메섹에서 3년을 머물다가 13년 동안, 사역하기 전에 13년 동안 준비하는데, 저는 요즘 계속 일주일 내내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울은 13년 동안 도대체 뭘 했을까? 그 13년의 바울은, 광야에서 있었던 바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특별히 내적인 전쟁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바울 안에 있었던 그 기가 막힌 은혜를 뺏어가려고 사단이 가만 냅두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 끝없는 먼지만 일어나는 그곳에서 그 간주한 땅, 한 발 뛰면 다른 발이 퍽퍽 들어가 버리는 땅, 가끔 비가 오지만 그 은혜의 비가 내 몸 떨어지는 순간 비가 땅에 떨어져서 땅이 젖기도 전에 팍 먼지만 일어나고 말라버리는 그런 땅, 그런 광야에서 바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요즘 우리 교회 보면서, 제 삶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업앤다운이 있을까? 어쩌면 바울이 13년 동안 있었던 그 광야, 아라비아 광야와 다메섹에서 있었던 그 역사가 어쩌면 내 삶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너도 내가 바울 같은 인간이 되게 하겠어, 바울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을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주의 사랑을 들고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까지 가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면서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날 때 그 무리 가운데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늘 또 이 하루,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알 수 없는 이 하루를 세우시고 여러 상황 가운데 나를 쉐이킹하시고 끌어가시고 때로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왜? 광야니까, 빈들이니까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 빈들이 그냥 빈들입니까? 지금 우리는 특별히 예수를 주라 시인한 그리스도의 군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메마른 뼈 같은 그런 존재들이지만 주의 생기가 재원해버리고 나면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다 일어날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돼 버리잖아요. 오늘은 내가 시들은 인생이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다는 얘기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분에게 기가 막힌 수가 있다는 거 아닌가요? 가장 무서운 게 비밀병기고 복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보다 지금 아닌 것 같은 한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입니다 이렇게 선포해버리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나요? 누구를 믿습니까? 내 힘을 믿습니까? 내 능력을 믿습니까? 내가 가진 걸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가능하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만 스승이 아니라 너희에게 한 아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스승은 율법을 배우고 스승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들을 하면 되지만 아비는 틀이잖아요. 아비는 사랑의 최유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사역자인데, 제가 목사이고 선교사이고 어떤 사역 가운데 나갈 때 저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그럴 때 사역의 능력이나 기름 부음이나 어떤 현장 가운데서 필요한 어떤 교보제가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영혼들을 향한 국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능력 아무것도 없어도 좋지만 내가 그 시간에 하늘 아버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국률하심이 내 마음 안에 팍 일어난다면, 그 국률함을 가지고 주님, 비록 제가 작은 능력이지만 이 작은 능력으로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적은 능력으로 내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을 향해 선포하기 원합니다.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긍휼함이 저에게 필요하고 그 긍휼함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때로는 자비의 강이 내게 부어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자비의 강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강, 내가 가는 곳마다 자비의 강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점심 먹고 점심 거의 다 끝날 때쯤 우리 어머니가 전화 왔어요. 저희 어머니 전화했는데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특별히 기도하시는 권사님이니까 또 엄마잖아요. 아무리 제가 나이가 많아도 어머니는 엄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전화하면 밥 먹었냐, 길 건널 때 신호등 조심하고, 운전할 때 과속하지 말고 안전벨트 매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점점 더 드시니까 더 이렇게 잔소리가 좀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뭔 그렇게 할 말이 많으신지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이게 사역이잖아요, 이게. 그동안 어머니한테 효도도 못했는데 잘 들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엊그저께 저희 집에 우리 저 막내네 애들이 왔대요. 애가 셋이거든요. 막내 애 셋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가 온 거예요. 막내 며느리가 와서 토종닭을 삶아서 손주들이랑 잘 뜯어 먹었는데, 잘 뜯어 먹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셋이 너무 귀여우니까, 너무 이쁘니까, 손주가 그렇게 많아도 눈앞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손주는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이 손주가 반가워갖고 엄마가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셋이서 너무 재밌게 놀더래요. 근데 막내가 바닥에 이렇게 딱 누운 거예요. 바닥에 딱 누웠는데 둘째, 중간 애가 딱 가갖고 얘를 깔아 뭉갠 거예요. 깔아 뭉갠 다음에 힘으로 눌러놓고 팔꿈치로 얘를 때린 거예요. 이제 등을 막 때리고 볼을 막 꼬집거리니까 막내가 힘들잖아요. 이제 조그만 애가 2살 차이 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큰 애가 그걸 딱 보고 게임하다가 그걸 딱 보더니 이게 뭐야, 우리 막내를 갖다 둘째가 저렇게 심하게 하면 안 되지. 그래갖고 얘가 거기를 게임기를 내려놓고 뛰어간 거예요. 이제 확 덮쳐갖고 둘째를 잡았는데, 둘째를 잡으면서 했는데 이게 힘이 이제 균형이 안 맞으니까 손으로 얼굴을 퍽 친 거예요. 이제 딱 때리게 된 거예요. 이제 때리고 났는데 공교롭게 그 시간에 엄마가 지나갔어. 걔 엄마가 딱 지나가서 보니까 이건 영락없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주먹으로 무차별로 이렇게 패고 있는 그 장면이 딱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째는 그 상황에서 별로 아프게 맞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엄마가 자기를 잠깐 봤다는 게 눈이 쫙 마주치고 나니까 그때부터 난리가 나서 막 울어대는 거예요. 이제 와! 할머니가 옆에서 볼 때는 전혀 아닌데 이 상황이 진짜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거야. 할머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근데 엄마가 다시 돌아와갖고 들어와서 첫째를 잡더니 팼다는 거야. 이제 동생을 이렇게 심하게 때리면 어떡하는 거야. 너같이 비인간적으로 동생을 때리는 놈은 많이 맞아야 되면서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했다는 거야. 야, 때리지 말라고. 걔도 이유가 있을 거니까 들어봐. 했더니 아니라고. 얘는 평상시에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다고. 얘가 특히 둘째를 괴롭힌다고. 이렇게 때리는 동안에 둘째는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안 아픈데도. 미치는 거예요. 엄마가 볼 때는 둘째가 너무 미운 거예요. 똑같은 손주지만. 그리고 며느리한테 얘기해요. 상황을 좀 들어보고 해. 아무리 어린애지만 얘기를 들어야지. 들을 기회도 안 주고 막 때리면 어떡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분위기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결국 우리 막내 동생이 호출당했어요. 엄마가 밖으로 나와서 막내 동생 딱 전화해서 당장 튀어와. 그래갖고 총알치 온 거예요. 오고 난 다음에 너희 집 요즘 그 가정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큐티는 어떻게 하고,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막 이런 걸 물어보신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너무 속이 상하니까. 요새 며느리가 우울증 걸린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저한테 한 30분 동안 한 거예요. 야, 얘 우울증 맞냐? 안 맞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캐나다에 있는 동생한테까지 전화했어요. 그래갖고 얘 호정이가 이러는데 맞냐 안 맞냐? 이럴 수가 있냐 없냐? 우울증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시어머니가 그럴 수도 있지. 엄마도 너무 그 한쪽 얘기만 듣지 말고 너 그 전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을 거야. 어머니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벌어진 상황 자기가 안 봤다고 그래서 눈앞에 보인 게 전부다고 생각해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앞에 보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물어보는 게 낫지 않냐. 우리 사람들이 사는 일들이 다 이런 거예요. 자기가 뭔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있잖아요, 앞도 몰라요. 전도 모릅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거 이것만 보고 사는데 그거 갖고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살으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상황이나 조건, 여건, 세상의 얘기들, 사람들의 인정 이런 거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날 어떻게 판단해 주냐 이거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한국 왔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 선풍적으로 그 보았던 동영상 중에 하나가 김미진 간사의 재정 강의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김미진 간사 재정 강의 여러분 보셨죠? 그쵸? 근데 제가 우리 아내랑 얘기하다 그랬어요. 그 김미진 간사 재정 강의는 정말 좋다, 진짜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에서 그거를 실제로 해봐야 된다. 들었으면 그 강의를 그 막 12편짜리 듣고 그랬으면 그걸 실제로 움직이고 그대로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 가운데 한 번 들었더라도 그냥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야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 오늘 큐티한 말씀들, 묵상한 말씀들, 내가 지나가다 듣게 되는 모든 말씀들을 대할 때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실제 내 삶에서 움직여지도록 실천하고 순종해보고 몸으로 부대끼듯이 이 잡고 가야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바르게 정의되거든요. 아, 두 가지 길이 나오잖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을 내가 그래도 지켰구나, 지킬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건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죠. 믿음을 주셨으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 믿음이 나를 이끌고 가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삶. 그 다음에 반대 삶은 어떡하죠? 아, 나는 왜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못할까?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내가 전적인 타락과 나의 무능함을 딱 경험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작지만 이 말씀을 갖고 행해보려고 움직일 때 한 발을 뛰고 나면 나한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고, 믿음이 없을 때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차고 흔들고 꽉꽉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볼 수 있다, 이건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 요한일서 4장 15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였구나. 내가 넘어진 것도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잘 산 것도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기도생활 잘 못해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고, 내가 교회를 쉬었어도 그것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구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거였구나. 믿음의 한 발을 뛰어보면 우리 안에 굳어졌던 감각들이 뜯어져 나가면서 그곳에 새 살이 돋아나고 그곳에 새 피가 수혈되는 것처럼 그곳에서 어떤 선포가 일어나냐면 믿음으로 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었구나.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붙드시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얘기하시고 그 빛이 있으라 그 얘기를 갖다가 아직까지도 그 말씀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빛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더군다나 거기다가 아들 예수까지 주어졌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고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안 붙드시겠어요? 우리가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었다가 너 이러면 안 되겠다, 좀 놔야 되겠다 하는 거 보니까 아니네, 이러실 하나님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믿음이 기초적인 거고, 이 믿음이 흔들리면 나머지는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가장 바닥이 흔들리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성을 쌓아도 소용 없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송솔라무라는 세계적인 플룻 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부르는 플룻, 그런 그 플룻 주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선교사님으로 요즘 활동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88개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신답니다. 이분이 세계 3번째 손가락 안에 낄 정도로 플룻을 잘 부르신대요. 남자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프랑스 쪽으로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선교하려고, 이분은 이제 그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플룻으로 그냥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무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음조는 그래도, 곡조는 그래도 알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곡에다가, 또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기도하시니까 이 어머니 기도가 이 푸르소리 가운데 하나님 흘러가서 하나님 마른 심령 가운데 단비가 내리게 해주시고 막혀있는 심령이 뚫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정말 메마른 땅에 하나님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축복 가운데 그들 심령을 적셔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플룻을 부는 거예요. 한 곡을 불고 나면 사람들이 눈물이 쭉 나고, 한 곡을 부르면 가슴을 치고, 한 곡을 부르면 얼굴이 펴지고 이런데요. 그러면서 복음 한마디 전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그 플룻, 그 곡조 하나에 사람들 마음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은 우리 선교사님이 스위스 자기가 이제 음악 때문에 유학을 가셨어요. 스위스에 계시다가 선교사님이 이제 프랑스로 그 선교하러 가시는 거예요. 기차 안에서 잠깐 조셨는데 자고 나니까 플룻이 없어진 거예요. 거의 집 한 채 값이래요. 플룻 하나가. 아주 그렇게 귀한 플룻이었다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한테 플룻은 진짜 생명 아닌가요? 그 플룻을 잊어버리고 나는데 그 기차 안을 샅샅이 뒤지고 별의별 짓을 해도 플룻이 안 나오더래요. 계속 절망이 쭉 다운되기 시작하는데, 내가 지금 선교하러 가는데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이 푸릇 갖고 주의 일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러 가는데 이 푸릇을 훔쳐가게, 남들이 훔쳐가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 그 기차에서 내리면서 그동안 믿었던 예수 다 내려놓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을 교회에 한 번도 안 가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사정해도 말 안 듣고, 난 예수 안 믿는다고, 난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내 편 아니라고, 나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고 7년을 그렇게 송솔라무 선교사님이 그렇게 사셨대요. 그러다가 7년이 지난 어느 날 어느 시골 마을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조그만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에 음악 소리가 들려갖고 교회 문을 툭 열고 들어가 본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 앉았어요. 이렇게 턱 하고 왔는데, 교회에 딱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면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래요. 너 7년 전에 뭐 잃어버렸냐? 그 얘기 딱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거의 다 잊어먹었는데 7년 지났으니까 갑자기 또 주님이 물어보시니까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쓴뿌리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인상이 팍 써지는 거예요. 그거 모를 줄 아세요? 7년 전에 저 플룻 잊어먹었잖아요. 기차 안에서.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다시 하나님 물어보시대. 너 7년 전 그 기차 안에서 뭐 잊어먹었어? 뭐 잊어먹었냐? 플룻이야. 하나님이 그러시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7년 전에 플룻 아니야. 네가 잃어버린 거는 나와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넌 나만 있으면 있잖아, 세상 어떤 플룻도 있잖아, 필요 없는 사람인 거야.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플룻 갖고 네가 플룻 부를 때 사람들이 반응하고 역사하고 감동이 되고 소통하게 되고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그들이 삶이 변화된 거지. 네가 플룻 잘 부르고 좋은 플룻 갖고 그랬다고 그런 게 아니었어. 네가 나와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경험 가운데 내가 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났던 거야. 하나님이 줄줄이 얘기해 주시는데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지고, 주님 정말 맞습니다. 내가 그날 잃어버린 거는 플룻인 줄 알았는데, 저는 아직도 7년이 지났는데도 플룻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오늘 저를 부르셔서 네가 잃어버린 건 플룻이 아니고 첫사랑이라고. 우리는 많은 경우 상황 갖고 얘기하잖아요. 왜 나는 이런 거친 길을 걸어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길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험한 길을 가야 됩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하고 연약함에도 처하고 배부름에도 처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내가 터득했노라.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이제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도 불가능한 없다는 걸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능력 주시는 분은 예수지 제가 아니었군요. 송솔나무 성사님이 그 작은 예배당에서 예배가 끝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목사님 같으신 분이 오셔갖고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저는 음악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음악을 했냐고. 플룻을 했다. 그러시냐고. 사실은 나도 각 플룻을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플룻을 주시더래요. 먼지가 참 거의 녹이 다 쓸어있는 플룻. 자기가 볼 때는 정말 싸구려 플룻이래요. 이건 초보자용 플룻인데 그 플룻을 목사님이 갖고 나오셔갖고 자기가 몇 번 안 불러봤는데 그냥 쳐박아 놓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이 플룻 주자라니까 혹시 당신은 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불어봐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쳐다도 안 볼 그 플룻인데 마음이 낮아졌잖아요. 가난해졌잖아요. 겸손해졌잖아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사랑, 그 큰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제 내 형편이나 내 상황 갖고 날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세상이 날 뭐라 그러는지,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러는지, 내 환경과 조건이 날 뭐라 그러는지, 내가 했던 것,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내 능력, 그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구나. 말씀을 뭐라고 하셨는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송성교사님은 그 플룻을 두 손으로 떨면서 받았어요. 받고 나서 부러질까 안 부러질까 고민하지 않고 이 플룻을, 그 더러워진 플룻을 닦지도 않고 이렇게 대고 플룻을 부신 거예요. 뭘 불렀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부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플룻이. 왜냐하면 이게 호흡이 안 되니까 목은 메이고 눈물은 줄줄줄 흐르고 가슴에서도 눈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플룻이 부러지겠어요. 근데 그날 그 예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소절을 듣고 있잖아요. 전부 다 꼬꾸라져 갖고 다 울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모릅니다. 시편 13편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22절 23절.
855페이지입니다. 시편 73편 22절 23절 함께 교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매함으로 옆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정말 심하게 망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팍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말씀을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생각 못하다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까먹고 살다가 은혜가 뭔지를 놓쳐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은혜를 팍 붙잡고 사니까 내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팍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며 나와 함께 하셨네. 그래서 25절에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게 사모할 일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영원한 분기시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면요, 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 모두의 고백도 이거랑 비슷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상황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니까 그렇다고 얘기했죠. 사단은 우리를 절대 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내가 흔들림 당한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흔들린 거에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요즘 여러분 광주 생각해 보세요. 광주 땅이 얼마나 한이 많은 땅입니까? 대대로 백제시대 때부터 이 땅이 얼마나 어려운 땅이었어요. 소외된 땅이었고 마치 저주받은 땅인 것처럼 유배당한 땅이었고 그 다음에 개발도 안 되고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라고 불러가면서 이 땅의 사람들을 모욕하고 그랬잖아요. 땅 자체를 모욕했잖아요. 경상도 한번 가보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경상도하고 전라도는 비교가 안 돼요. 이 땅에 그런 한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왜 우상숭배들이 그렇게 심한지 아세요?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땅이 아파하고 신음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땅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땅을 오염시켜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도록,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상황에 그냥 휩싸여서 자기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죽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사는 여러분들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김상석 전도사님이 부산에서 여기 오셨지만 특별히 부산에서 또 기가 막히게 잘했으니까 뽑혀서 특공대로 오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우리가 다 보지 못했지만 이제부터 진짜 진가를 보게 될 거예요. 요즘 베들레헴이 점점 늘어나. 어떻게 마누라는 입덧한다는데 자기 베들레헴은 더 늘어나지? 근데 옆에서 보면 너무 이뻐 죽겠어요. 아주 사랑스러워요. 저도 우리 상섭 전도사랑 등치가 비슷했거든요. 저도 80 넘었으니까. 상섭 전도사님 80 넘나요? 안 넘어요? 아 그렇구나. 할렐루야. 격려의 박수 한번 쳐줍시다.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 연고지도 아니고 혈혈단신으로 여기 완전히 성교진 거예요. 광주가. 근데 성교지에 와서 저렇게 잘 적응하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정말 빼어난 능력을 보이면서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광주, 이 전라남도에 사시는 모든 분들은요 선교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 믿음 생활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들이 갑자기 서울 가서 신앙생활하면 아주 잘할 거예요. 아마 충청도 가시면 진짜 잘할 거라니까요. 하지만 이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깃이 있고 상급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없지?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내 육체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정말 헛방 인생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할게. 진짜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 질그릇이 깨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삶에서 망가지는 게 축복이고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함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외의 것은 다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이 되는 것, 그것이 나의 목적이고 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그런 게 소용없습니다. 율법을 안 지킨 거나 신앙생활 잘했냐 못했나 그런 게 소용이 없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냐 안 믿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건 거예요. 제가 선교지 있을 때 어떤 그 학교에서 단체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첫째 날 설교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시작. 좀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경우의 길을 걷고 있더라도, 무슨 짓을 했더라도, 또 앞으로 그걸 계속 반복해서 그 짓을 할지라도 괜찮다고. 하나님은 그걸 못 넘어가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끝나고 오셔갖고 얘기하더라고요. 성기사님, 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버릇이 나빠져요. 그 실수한 거, 잘못한 거, 고의로 한 것도 있는데 전부 다 괜찮다고 그러시면요, 그 자유가 망종이 돼버립니다.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안에 그런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변화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세워져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다 부서져 버리고 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구나. 야, 나는 이렇게 망했는데 내 안에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거야?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기이한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지 그 고백 때문에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조금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뜨문뜨문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 범주를 벗어나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다 괜찮다고, 다 용서해 준다고, 다 내가 지워줄게, 다 기억도 하지 않을게, 그러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아야 진짜 10,000달란트 14조 원의 빚이 해결돼야지만이 그 사랑이 뭔지를 빵 부딪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정면으로 부딪혀지고, 그러고 나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사랑이 부딪혀버리면요, 자동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거기서 생기는 자유함은요, 비교가 안 되는 자유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조건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거나 우리가 조건을 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9절부터
19절부터 28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읽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얘기하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잔소리가 옳은 얘기 같지만 잔소리로는 변화를 줄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생명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21절, 이제는 율법으로 안 되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준비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차별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아멘. 27절에 얘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이루지 못할 것을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지만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라, 이건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은 자기한테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제 삶에서 이걸 이뤄보려고 애를 써봐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이 되지만 경건의 연습은 우리에게 심히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이룬다. 디모데후서 4장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나님 앞에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경건의 연습을 하면 이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것이 되어버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요, 우리의 모든 연습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되는 축복이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진정한 율법이 되어지고 모든 율법을 넘어가 버리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이루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거저 주시는 은혜, 무상으로 주시는 은혜, 조건 없이 주는 은혜.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지만요, 사실은 이 심플한 거, 이 단순한 거를 못 넘어가서 우리가 수도 없는 율법들을 만들어내 버린다니까요. 그렇지만 이 기초 중에 기초 공사가 되지 않으면요, 나머지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순식간에 다 모래성이 쌓아놓은 성같이 똑같이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것처럼 기초 중에 기초인 예수, 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거, 그것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보고 점심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사는데 왜 나는 이 말씀이 없을까? 이 말씀을 씹고 또 씹고 이 말씀을 나누실 때, 그때 이 말씀을 나눠주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팀 나와주시기 원합니다. 예배팀 저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새기는 할례가 아니라, 육체에다 새기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그 마음의 할례, 진정한 할례를 받았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인치셔 주신 이 할례, 하나님이 이 할례를 자랑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우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빈들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이 빈들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에 너무 놀라지 않겠습니다. 이 빈들에서 흔들리는 것조차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죽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러는데 아직 우리가 죽기까지 피 흘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를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아멘이라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때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깨워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새기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새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현들이, 선조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한 센텐스 안에서 그들 평생을 다 바쳤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무엇인가? 오늘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 괜찮아요. 이곳에서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내 마음이 더 낮아지고 갈급해지게 해주십시오.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가 나에게 축복임을 믿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여전히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